불안과 염려로 잠을 못 이룰 때 어떻게 하십니까? 나이가 들고 또 스트레스가 쌓이면 잠을 못 이룰 때가 있어요. 요즘 특별히 현대인들이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저는 뭐 60대 넘어서 이제 잠이 노화로 말미암아 잠을 못 이루는 분들이 참 많았는데, 요즘에 10대, 20대, 30대도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겠죠. 또 나이 들면 또 그 멜라토닌이 부족해서 이렇게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또 밤에 자꾸만 화장실을 가서 잠을 깨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료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햇빛 치료라는 것이 있죠. 햇빛.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자마자 햇빛을 30분 이상 1시간 정도 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망막으로 그 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뇌에 그 행복의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분비될 수 있도록 햇빛을 쬐라. 그 아침 산책이 참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자주 이렇게 아침 산책을 하려고 참 노력을 하죠. 그리고 이제 빛이 사라지면 세로토닌 대신에 이제 멜라토닌이 생성되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수면 호르몬인 그 멜라토닌이 분비되면서 잠을 잘 자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녁 노을이 질 때쯤 해서 또 산책을 나가는 것이 참 좋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생리적으로 낮이 가고 이제 밤이 오는구나, 이제 잘 때가 됐구나라고 하면서 이 생체 리듬이 잠잘 수면으로 향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스트레스가 많으면 여러 가지 생각으로 잠을 못 이룰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이 잡생각이 끊임없이 생각을 혼돈케 해서 잠을 못 이룰 때가 참 많이 있죠. 불안, 염려, 근심, 초조가 끊임없이 생각들을 맴돌 때는 참 잠이 오지를 않습니다. 잠을 청하려고 하면 청할수록 더 잠이 안 오고, 생둥생둥 눈이 발동발동 할 때는 참 굉장히 죽을 만큼 힘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여로보암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마 여로보암이 지금 불면증에 시달리는 거 있는 것 같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여로보암은 왜 그렇게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을까요? 한마디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높은 자리에 오른 후에 그 왕권을 지키고자 하니까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힘들고 어려우면 돈이 없을 땐 돈이 없어서 힘들지만, 또 돈이 많아도 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돈을 지키는 것도 또 쉬운 일이 아니죠. 권력이 많아도 그 권력을 지키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당시에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우상 숭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죠. 심판하셔서 이스라엘을 두 나라로 쪼개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죠. 근데 예루살렘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남유다 쪽에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당시의 종교적인 관습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로보암 왕, 북이스라엘의 왕 입장에서 보면 지금 제사를 드리는 곳이 남유다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 사람들이 결국은 남쪽에 내려가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왕국의 왕인 여로보암은 걱정이 되는 거죠.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자꾸만 남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이 북이스라엘 사람 백성들이 남쪽으로 마음이 끌릴까봐 걱정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26절에 보면 그래서 이런 걱정까지 해요. 이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갈 것 같다.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죠. 뭔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 마음의 적색경보가 울리기 시작을 합니다. 너 그대로 살아도 돼? 그대로 가만히 있어도 돼? 그러면서 염려와 걱정이 잠을 못 자게 합니다. 보호 본능이 굉장히 강화되기 시작하죠. 이대로 있으면 마치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결국 나이 들어서 혹시 내가
폐지나 죽으면 살아가는 거 아닐까? 그런 두려움이 걱정 근심이 앞서기 시작을 합니다. 때려서 그래서 현대인들이 공황장애에 시달린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생각이 정리가 되지 않고 참 머리가 산만해요. 결국은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결국 우울증이 심해지면 누군가에 대한 공격성이 굉장히 강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겐가 같은지 이 화를 분노를 그냥 터뜨리고 싶은 마음들이 있죠. 그래서 가끔 가까운 사람에게 그냥 들이받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또 들이받고 나면 또 그것이 후회가 되기도 합니다. 이 뒤처리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감당이 안 돼서 더 큰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는 것이죠. 가끔 우리는 또 그래서 보이는 것으로 위로를 받고자 광이 되기도 합니다. 광, 그렇죠? 뭐 여행광, 음식광, 뭐 등등 광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도가 지나치면 중독이 되기도 합니다. 무언가에 중독이 돼요. 그것이 일종의 우상숭배에 있는 것이죠. 물질을 섬기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결국 찾아낸 대안이 뭐냐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이제 베델과 단에다 하나씩 갖다 세워놓고 북왕국의 백성들이 그곳에 가서 제사 드리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2장 2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면 자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일은 너희에게는 너무 번거로운 일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해 주신 이가 여기에 계신다. 결국 여로보암은 우상을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 하나씩 세워놓고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죠. 너희들이 굳이 예루살렘에 내려갈 필요가 있냐? 내가 이렇게 멋진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았으니까 그곳에 가서 이제 제사 드리자. 결국 왕이 우상 숭배를 독려하게 되는 꼴이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로보암은 레위인 대신에 일반 보통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삼기도 하고 마음대로 절기를 정해서 제사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제사를 드리기도 해요. 당시에는 제사장과 왕의 직분은 완전히 구분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서로 견제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놨지만 여로보암은 제사장 직분까지도 자기가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신성모독이었죠.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마음의 두려움에서 시작된 우상숭배였던 것입니다. 결국 성공과 실패는 마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성공과 실패는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읽고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하죠.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가정 안에서든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주님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사실 돌아보면 우린 누구나 무언가에는 의지를 해요. 대부분 사람들은 돈을 의지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 돌아보면 돈이 나의 의지의 대상이 전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없는 것도 힘들지만 참 너무 많은 것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돈이죠. 또 돈 때문에 형제 간의 우애가 갈라지고 때로는 친구 간의 그 우정이 무너질 때도 자주 있습니다. 대부분 돈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세상 살기가 참 어려운 것도 사실 돈 때문에 어려운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다시 한번 제가 읽으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기도는 뇌를 변화시켜 준다라는 책이 어떤 과학자의 책이 있습니다. 닥터 캐롤린 리프라는 분이 Switch on your brain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8주 동안 매 15분 동안 집중해서 기도를 하면 그 뇌를 스캔으로 촬영을 하면 뇌가 변화된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 뇌까지도 변화되어져서 생명이 넘친다는 거죠. 기도는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합니다. 잠 안 올 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염려가 또 두려움이 불안이 있을 때 더더욱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 말씀이 바로 오늘 기도의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자, 그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도 AI가 그린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내가 한번 그림으로 AI에게 지시를 해서 그려보라고 한 거예요. 1단계는 나의 문제를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맡기는 단계입니다. 나의 프로그램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겐 다 문제가 있어요. 염려와 근심 덩어리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있어요. 두 번째 단계는 내가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AI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손 위에다가 내 마음을 담는 것을 한번 그려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는 이제 이렇게 펴서 하나님의 손을 펴고 그 위에 이제 사람이 내가 올라가 있는 것을 그리라고 했는데 그렇게 그러지 않고 묘하게 이런 형태로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도 괜찮다. 마치 하나님의 마음 안에 내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처음에는 내 염려와 근심, 내 문제만을 함께 두었다면 이제 내 모든 것, 나의 삶까지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단계,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단계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무엇일까? 바로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의 선물을 받는 나라는 것을 한번 그려보라 그랬더니 제대로 못 그려서 좀 밑에 부분을 시편 23편을 형상화시켜 와라 그랬더니 밑에 부분을 시편 23편을 형상화시키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 같은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잠자리에서 부딪히지 말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염려와 근심을 문제덩어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나의 생명을 내가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가 내 삶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제 내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생명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런 고백으로 기도드릴 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평화가, 지각에 뛰어넘는 평화가 내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시편 23편 말씀을 읽으면서 잠자리에 들 때 하나님께서 깊은 숙면으로 안식으로 나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여로보암도 그렇게 기도했으면 참 좋을 텐데 여로보암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자, 13장 1, 2절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자, 제가 이제 읽으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 왕, 북왕국의 왕이죠. 제단 곁에 서서 이제 막 분향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이제 12장에 이제 얘기했듯이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스스로 베델과 단에 이제 세워놓고 그곳에서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기라고 독려를 했고, 자기가 마치 제사장인 것처럼 제단 곁에 서서 분향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그곳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주의 말씀을 전하려고 유다로부터 베델로 온 것입니다. 유다는 것은 남유다죠. 남쪽에서부터 이제 베델 북쪽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죠. 그리고 그 선지자가 그 제단 쪽을 보고서 주님께 받은 말씀으로 외쳤습니다. 말씀을 외쳤던 것입니다. 제단아, 제단아, 나 주가 말한다. 다윗의 가문에서 한 아들이 태어난다. 그 이름은 요시아이다. 이 요시아는 이제 300년 후에, 그 당시로부터 300년 후에 날 왕입니다. 이 사람이 왕이 된 후에 종교 개혁을 단행하죠. 그가 너희 위에 분향하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너희 위에서 죽여서 제물로 바칠 것이며, 또 그가 너희 위에서 그 제사장의 뼈를 태울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열왕기 하 23장 15에서 16절 말씀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자, 23장 내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왕은, 여기서 이제 300년 후의 일입니다. 방금 얘기했던 것이 실제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이것은 실제로 역사적인 일입니다. 열왕기서는 역사서인데, 여기서 역사서라는 것은 의미하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 역사를 얘기하는 것이죠. 왕, 여기서 요시아 왕은 말합니다. 또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 300년 전에 왕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로보암이 베델에다 만든 제단, 곧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그 제단과 산당을 다 헐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산당을 불태워서 가루로 만들고 아세라 목상도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시아 왕은 또 산 위에 무덤이 있는 것을 보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여기서 산 위의 무덤은 바로 제사장의 무덤이었던 것이죠. 사람을 보내서 그 무덤 속에 뼈를 다 꺼내어서 제단 위에 모아놓고 불에 다 태워 버립니다. 그렇게 하여 그 제단들을 부정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한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 일을 두고 예언한 주의 말씀대로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열왕기사 13장에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했던 그 내용이 300년 후에 이루어진 것이 바로 열왕기하 23장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현실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역사가 되는 것이죠. 우주 만물이 어떻게 만들어졌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입니다. 가끔 이런 일이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300년 전에 예언했던 것이 300년 후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 사실 하나님 안에서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다 하나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현대 물리학자들 역시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죠. 시간은 흐르는 것이 아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는 함께 공존한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사실 예언이라는 것도 마치 300년 후의 일도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거예요. 양면에서 한쪽 면을 열면 과거가 되고 한쪽 면을 덮으면 또 미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시선, 인간의 안목이 짧아서 300년이라는 시간이 참 길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안에서 보면 모든 우주 만물의 움직임의 역사에서 보면 한 순간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역사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실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죠.
자, 13장 3절에서 4절 말씀 제가 읽으며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때 그는 한 가지 징표를 제시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선지자가 한 가지 징표를 제시합니다. 300년에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이제 하나의 징표로 예언을 지금 말하는 거죠. 이것은 나주가 말한 징표이다. 이 제단이 지금 갈라지고 그 위에는 재가 쏟아질 것이다. 사실 재는 그 자리에 쏟아지면 안 돼요. 번제로 드려진 제들은 바깥 어떤 거룩한 곳에 갖다 버려야만 했었습니다. 그 위에는 재가 쏟아질 것이다.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의 사람이 베들레헴에 있는 제단 쪽에 대고 외치는 말을 이제 듣습니다. 그때 제단 위로 손을 내밀면서 저자를 잡아라, 체포하라, 이렇게 군사들에게 말합니다. 그때 그 사람에게 내어뻗은 여로보암의 손이 마비되어서 다시 오므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여로보암이 우상 숭배를 했던 그 제단이 더럽혀진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제단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예배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줄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받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의 그 제사를 받지를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지를 않으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여로보암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늘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버이날이 이제 며칠 지나면 어버이날이잖아요. 이제 어버이날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합니다. 근데 선물을 준비할 때 선물의 가치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내 마음이 진짜 담겨 있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마치 우리들의 예배가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생각이, 우리의 뜻이, 정성이 담겨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13장 5에서 6절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주의 말씀으로 제시한 징표대로 그 제단은 갈라지고 그 제단으로부터는 재가 쏟아져서 밑으로 다 흘러버리게 됩니다. 그러자 왕은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부탁을 하죠. 제발 그대의 주, 이제 그대의 주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하나님께 은총을 빌어서 내 선이 회복되도록 좀 기도를 해달라,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여로보암은 더 이상 신앙인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그 선지자가 하나님께 은총을 비니 왕의 손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때로 기적을 통해 말씀을 실제로 경험하게 하십니다. 말씀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가끔 이야기를 들으면 그런 간증을 듣게 됩니다. 예배 드릴 때 어디가 아픈 곳이 회복되어졌다는 것, 마음이 회복되어졌다는 것, 아픈 곳이 치유됐다는 것은 내가 참 바보스러웠었는데 참 건강해졌다라는 것, 그런 이야기들을 자주 듣게 됩니다. 말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역사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은 살아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너에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 열쇠를 주겠다.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아멘.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7장에서 10절, 7절에 10절 제가 읽으면서 해석하겠습니다. 이 왕은 여로보암 왕이죠.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집으로 갑시다. 그래서 피곤을 좀 풀도록 합시다. 그대에게 선물을 주고 싶소.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간적이에요, 사실은. 여기서 여로보암은 어떻게 했어야 되겠죠? 회개를 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융숭한 대접을 하는 것입니다. 아부를 하는 거예요. 아부를 하면서 자신을 변명하고 합류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변명하고 합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사람은 왕에게 대답하죠. 비록 왕께서 저에게 왕실 재산의 절반을 준다고 해도 나는 왕과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이곳에서는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시기를 밥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온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런 다음에 그는 베델에서 올 때 온 길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주신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던 것입니다. 여로보암과 비교되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우리 모두가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로보암이 잘못된 것은 죄를 짓지라도 회개를 통해서 그 죄를 사했어만 했지만 오히려 선지자에게 아부하고 그에게 융숭한 대접을 하는 그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회개는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몰아냅니다. 내 안에 모든 어둠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내 안에 모든 근심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모든 걱정, 그 죽음의 세력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주님, 저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늘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사실 내가 어떤 결정을 할 수 없을 때가 참 자주 있죠. 그렇죠? 내가 어떤 결정을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결정도 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번민할까요? 잡생각으로 잠 못 자는 밤을 지새야만 할까요?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방법이죠. 내일 참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지? 밤새도록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잡생각으로 잠을 이루지를 못하죠. 그때 이제 정신건강 전문인이 말하죠. 그때는 그렇게 뒤척이지 말고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일어나서 책상에 가가지고 문제를 기록하고 그것에 대한 답을 나름대로의 답을 적고 정리하고 잘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더 좋은 방법이 있죠. 우리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1, 2절 읽겠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께서 온다. 아멘. 내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염려 때문에 잠이 안 올 때 일어나셔서 무릎 꿇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손을 올리시길 원합니다. 그런 내 염려와 내 걱정을 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을 씻어달라고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주님, 내 생각이 참 복잡합니다. 염려와 근심으로 참 내 마음이 어둡습니다. 사실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린 기도하고 씻어달라고 간청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뭐 기다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 A라는 것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 B라는 것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것을 기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신다면 주님,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어질 때까지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취하고 다시 잠자리에 들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편한 잠자리를 안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보면 여러분의 걱정을 모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어버이날이죠. 우리의 진짜 어버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문제를 다 알고 계시죠.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돌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